사람이 위대한 성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인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무려 30년 동안이나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드렸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인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100년이 걸려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묻자 성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진리 사이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끼워 맞춰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멋대로 단정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권고를 외면하는 사람은 이처럼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모든 일을 자기 생각대로 해나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의 짐을 짊어진 채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이같이 자기의 관념에 사로잡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간절함과 확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됨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눔으로써 우리의 잘못된 간절함과 확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베데스다라는 못에 많은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이 못에 내려와서 못의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때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이 혹시라도 움직이면 언제라도 뛰어 들어갈 수 있도록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등이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무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38년 동안 병에 낫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갔을 수도 있고 몸에 좋다는 약이나 민간 요법까지 다 시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려 38년인데 그 어떤 시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노력도 이 사람을 병에서 해방하여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가 기대하는 마지막 희망은 바로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저 못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 몸도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는 이 유일한 희망 앞에 정말로 간절했습니다. 너무나 간절했기에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것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이 사람은 예수님마저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즘 세상은 간절함에 대하여 너무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 간절히 바라고 노력하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다. 간절함에 대한 찬사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목표에 대해, 꿈에 대해 간절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간절하면 집착이 됩니다. 따라서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소중한 것, 정작 우리가 꼭 봐야만 할 것, 정작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만화가 우라사와 나오키의 마스터 키튼이라는 작품에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했던 이 사람은 어떻게든 성공해서 가난을 면하고 싶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 가난을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곤 했습니다. 가족의 얼굴을 거의 볼 수 없었지만 이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며 참으로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이런 그가 아내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된 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아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아내는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드디어 당신이 내 얼굴을 바라봐 주네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당신의 따뜻한 눈빛이었거든요. 그동안 당신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이 간절함으로 인해 정작 아내가 병들어 아프다는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가족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추억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나친 간절함은, 잘못된 방향의 간절함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못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간절함이 너무나 컸습니다. 사실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것은 그에게 목적이 아닌 그저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 병자의 목적은 병이 낫는 것이고 병이 낫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에 들어가는 게, 못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지나치게 간절하다 보니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6절을 보면 참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는 이 물음에 대답하면 됩니다. 네, 저는 꼭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거나, 저를 진짜 낫게 해줄 수 있나요? 나을 수만 있다면 제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베데스다 못에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어요.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낫고자 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셨으면 낫고 싶은지를 대답하면 됩니다. 왜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그는 너무 간절한 나머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고픈 욕망이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이 외에 병에서 나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된 구원자가 자기에 다가온 이 엄청난 기회에도 불구하고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나 간절해서, 지나치게 간절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 보이고 그분의 능력도 안 보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진의도 보지 못합니다.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다는 사실도 보지 못합니다. 그저 저 못에 들어가고자 하는 생각만 간절하다 보니 베데스다 연못을 훨씬 능가하는 예수님의 능력에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저 못에 넣어달라는 그 요구뿐입니다. 사랑하는 관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간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복음보다 더 하다면, 복음보다 더 간절한 무언가를 갖게 된다면, 주님보다 더 간절히 무언가를 소원하고 챙긴다면 우리는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가오셔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을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복음을 능가해 버릴 때 우리는 주님에게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려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이 사람이 완전히 나아서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병이 나은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병자는 베데스다 못에 간절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간절해야 했습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붙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절해야 할 존재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보다 더 간절해지지 맙시다. 능치 못할 것 없으신 우리 주님을 가장 간절하게 믿고 간절하게 사랑하며 간절하게 따릅시다. 이 병자가 병에서 회복되어 걷는 장면을 유대인들이 목격합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이를 목격했다면 당연히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할 일 아닙니까? 아니, 우와, 병으로 인해 그토록 힘들던 당신이 드디어 걷게 되었다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라고 해야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병 나은 사람을 향해 지적하며 비난합니다. 너 왜 안식일에 움직여? 그러면 안 되잖아. 안식일에 왜 움직이는 건데?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서 할 말입니까? 그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드디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에도 유대인들은 놀라거나 감동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병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었는데도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지적하고 비난할 것만 보이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환난에서 벗어난 사람을 보면 먼저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는 거고요.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먼저 위로하고 같이 아파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빼곡했을지는 몰라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최소한의 사랑과 예의 그리고 인정머리조차 없었습니다. 율법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돼버린 걸까요? 사랑 없이 지식만 습득함으로 잘못된 확신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아, 너는 틀려.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취지를 생각 못합니다. 그저 문구대로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만 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동안 어떤 고통을 겪어왔고 이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씁니다. 그저 율법에 어긋나면 지적해야 한다는 이 사실만 생각납니다. 조정래 선생님이 쓴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을 보면 인민군들 사이에서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공산주의 이념을 반대하는 어머니를 총으로 쏴 죽이고 인민군에 입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공산주의 이념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지고지순하고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기에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심지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라도 반동분자이며 혁명의 걸림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고 인민군으로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처럼 확신이 너무나 강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그 기쁜 일에도 불구하고 지적과 비난만 일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잘못된 간절함과 잘못된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빠지면 초래되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바로잡아주고 가르쳐줘도 깨닫고 돌아오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병에서 나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기적을 통하여 알려주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병자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생의 목표로 삼아야 했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실 그 자체보다 이 당부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15절을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자기를 고친 이라고만 소개합니다. 정작 중요한 당부의 말씀, 내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는 평생의 가르침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은 쏙 빼놓고 그저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라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중요하게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간절했기에 그 외에 예수님의 다른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병 고침을 받았어도 여전히 병자일 뿐입니다. 영적 병자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간절함에 갇힌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건 이 병자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자를 지적하고 비난했던 유대인들은 이제 이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까지 박해합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요? 다른 날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날에 병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병에서 해방하고 싶은 병자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또 병자의 고통을 하루라도 속히 치료해 주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마음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거짓 확신만이 가득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깨우쳐 주시고자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안식일에도 고통받는 자를 위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확신에 찬 이 유대인들은 이 기적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고 있어도 영적 시각 장애인이었고 귀로 듣고 있어도 영적 청각 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평생 율법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자들이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적까지 베푸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 알 수 있도록 가르침까지 예수님께서 주셨는데도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으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박해합니다. 그것도 아주 확신에 차서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간절함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당면한 문제입니까? 예수님보다 앞선 간절함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간절함을 조금은 내려놓읍시다. 조금 덜 간절해도 괜찮습니다. 간절한 사람만이 성공한다라는 세상이 심어주는 우상을 이제 그만 한번 뿌리쳐 봅시다. 이를 내려놓고 그 대신 주님을 붙잡읍시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간절해 봅시다. 또 우리의 확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확신이 정작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확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간 고유의 천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나친 확신은 교만의 다른 면일 뿐입니다. 내가 맞다, 내가 틀릴 리가 없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다르면 그건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틀린 것이다. 지나치게 확신하면 이처럼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심지어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까지 정죄하게 됩니다. 정죄하면서 더 나아가서 18절의 표현처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데까지 이른 것도 이 유대인들이 가진 확신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확신해야 할 존재, 우리가 가장 간절해야 할 존재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확신해야 할 지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뿐입니다. 이것이 아닌 다른 것에 더 간절하고 다른 지식에 더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는 도무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병자와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 처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간절해야 할 대상에게만 간절합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내려놓읍시다. 진정으로 확신해야 할 진리에만 확신합시다. 그럼으로써 교만에 빠지지 맙시다. 이로써 하나님의 참된 뜻을 올바로 깨닫는 우리 관상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마지막 주일 오후에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못된 간절함으로 인하여 정작 주님을 간절히 붙들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잘못된 확신으로 인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간절히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만임을 명심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확신해야 할 지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이라는 이 사실만을 아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